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제인가요? 그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병관리청 윤태호 방역 책임자 총괄 방역팀인가 거의 본부장이신데요.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마치 뭐가 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뭔가 좀 대단히 어느 한쪽을 부각시킨 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인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지금 감염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0.002%, 0.02가 아니라 0.002%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고 호들갑을 떠는 편이다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자유롭게 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정말 좀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나 잘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래부터 지금까지, 아니 어찌 보면 초대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한 번도 교회는 어려움을 당치 않은 적이 없습니다. 늘 그때그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기에 직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느냐, 어떤 공격이 교회에게 계속되느냐 보다도 우리가 그런 위기, 그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이것을 잘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시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해답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오늘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12살 어린 딸을 두었던 회당장이 있는데 그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린 딸을 고치러 가다가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 살던 한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침받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을 고쳐준 이야기는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그리고 누가복음은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마태나 누가에 비해서 오늘 이 사건을 훨씬 더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량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딱 9절을 통해서 이 회당장 딸 사건과 12의 혈루증 여인 고침받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17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총 23절이나 됩니다. 그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에 비해서 전체 분량이 거의 배에 가깝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마가복음이 특히 마가가 얼마나 이 사건을 중요히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룰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 내용을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회당장이 자기의 어린 딸, 아주 어린 딸인데 그 아이 생명이 위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 이렇게 애걸 하게 되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회당장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시던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그 옷깃을 만짐으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잠깐 지체한 사이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회당장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오셔도 소용이 없는 일이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회당장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린 딸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두 가지 이야기,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회당장 어린 딸 살리신 이야기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들, 회당장이 누굽니까? 회당장은 당시 유대교 회당을 책임 맡고 있는 관리 감독자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말씀을 교육하는 일 뿐만 아니라 성전과 또 성구들을 잘 관리하는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토라 두루마리를 잘 보관하고 전수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가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은 관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리는 누굽니까? 공직자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직을 겸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즉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나 그의 직업이나 또 사회적 위치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할 책임도 있고 또 그러한 바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자기 어린 딸 하나조차 살리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회당장의 어린 딸 고치러 가던 도중에 12의 혈루증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해서 몹시 알아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간청을 듣고 그의 집을 가시는 도중에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 옷깃을 만진 겁니다. 여러분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 혈루라는 말은 피혈자에 흐를 루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린다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혈루증을 유출병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쓴 책 제2권 레위기 15장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혈루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혈루증에는 두 가지 종류. 첫째는 니다라고 히브리 말로 니다라는 혈루증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성들이
생리적 현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흐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생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산을 할 때 피가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은, 그 유출병은 니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 니다라고 하는 혈루증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찌바라고 읽습니다. 이 찌바라고 하는 혈루증은 생리 현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병에 의해서, 어떤 병에 의해서 흐르는, 이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을 우리가 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지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걸린 이 유출병, 이 혈루증은 어떤 것인가? 니다가 아니라 찌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창피하겠습니까? 자기도 어디서 걸렸는지, 왜 걸렸는지를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병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아왔다라고 말을 하죠. 이 앓아왔다는 말은 그냥 아파서 끙끙 앓았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우사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 혈루증이 있어서 이 혈루증과 이 여인은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 부정함 안에서 12해 동안을 살아왔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이제는 정결해지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수없이 많은 방법,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봤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도리어 많은 괴로움만 당하고 아무런 효험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또 만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을 닿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만짐 당하는 상대까지 부정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 그 여인을 향해 던져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도 회당장처럼 자기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사람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 안에 담긴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혈루증 여인 이야기부터 한번 다뤄보지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고통의 세월을 살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귀가 예수님이 오시는지 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부터 고침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여러분들, 무리 가운데 끼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알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슬그머니 그 가운데 숨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주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뒤로 슬그머니 와서 예수님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 마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랐다라는 말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잠시 그쳤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구나, 완전히 말라버렸구나, 나는 완전히 고침받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각 그 자리에 예수님 옷을 만지거나 또는 스치거나 우연히 손에 닿은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고 예수님을 둘러쌌고 서로 밀치면서 그렇게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느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제자들, 따르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3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옷을 만진 자가 한둘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를 지금 찾아내란 말입니까? 라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죠. 여러분들 당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자나 스친 자 중에 병자가 없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줄줄줄 따라왔는데 그 사람 중에는 병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부정한 자도 있었을 겁니다. 별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명,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몸을 완전히 고침받아서 정결한 몸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바로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과연 옷을 만진 것 때문에 고침받았을까요? 예수님 옷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 오면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안수 기도.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더 능력이 있는,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안수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안수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안수를 받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손만 닿으면 낫겠지가 아니라 손만 닿으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안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초하루마다 장학 헌금 드리는 저 날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앞에 나오셔서 안수 받고자 원하는 분들 이렇게 안수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서 타치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도 싫어할까 봐 제가 굉장히 좀 꺼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그런 확신만 있다면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셔서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면 제가 나오는 분마다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그 안수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안수해봤자 뭐 똑같대.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수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수 받으시고, 올해 작년에 말에 송구영신 때 우리가 축복 안수례를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안수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손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발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살아갈 때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시죠?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쫓아오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접촉, 영적인 타치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교회 마당만 밟는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 믿음의 손을 뻗으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적 문제, 직장, 사업장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있으나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손에 만짐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고침받고 그 고침받은 역사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되돌아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 내 주여 접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 주님께서 뒤돌아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금방 알아채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손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 소위 유출병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기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유출병에 걸린 자는 자기도 부정하지만 그 사람이 만지면 그 만진 게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러니까 주님의 옷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것까지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옷을 만졌는데 주님의 옷을 이렇게 만질 때 주님을 부정하게 하려고 만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주님을 부정하게 하려고 만진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럼 왜 만졌죠? 28절에 해답이 있죠. 구원받으려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라면 지금 주님의 옷을 만져야 되는데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내 병을 낫기 위해서 주님의 옷을 만져야 되는데 만지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님이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주님의 옷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부정하게 하면서까지 나는 내 병을 나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주님의 옷을 만졌다면 너무너무 이기적인 신앙인 거예요. 자기만 아는. 누구는 부정하게 만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라면, 나만 잘 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생각한 구원이라는 단어, 28절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여인이 생각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내 육신의 질병,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오랜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자신의 그런 고통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한 그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부정한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부정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정하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우리식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부정하다 하면 더럽다는 뜻이죠. 거룩하다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거룩하다 반대인 이 부정하다는 뜻은 더럽다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죠. 때로는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먹어서는 안 될 것 때문에 부정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정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은 죄가 아니에요.
부정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부정이 죄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은 다 죄인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이라고 하는 걸 너무 죄와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 부정한 사람이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부정한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으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게 되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내 몸이 부정한 고로 나갈 수조차도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그런 상태를 지금 주님 앞에 고침받기 원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요 원치 않는 부정에 이를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부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정결함을 받도록, 내 몸이 빨리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한 절차, 어떤 그 의식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절차를 우리에게 말해 주겠어요? 부정한 사람도 얼마든지 정결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활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겪게 되는, 우리가 임하게 되는 그런 부정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그 부정을 이겨내고 벗어나고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의 부정한 상태를 빨리 극복해내고 정결한 몸이 되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나의 이 부정이 다 씻어지고 내가 거룩하신 현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자신이 정결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빨리 정결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는 그런 구원도 생각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 대상도 부정해진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정결로 바꿔주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지면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만져도 저분은 부정을 씻어주시고 스스로 정결을 세우시는 분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정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럽고 추한 그런 부정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도 최고의 정결을 유지하시는 정결의 대상이 바로 주님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깨끗게 하실 분이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정결해 가시는 그런 분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회당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회당장은 유대 회당을 책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공직을 위임받은 관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살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거기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소문을 듣자마자 즉각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하게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 프로스퀴나에라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엎드렸다는 뜻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자예요. 또 그는 로마 관리였습니다. 로마 관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권력자 앞에 설 때만 엎드리는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젊은 청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뭐로 봤다는 겁니까?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강곡한 믿음이 그 행동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자기 딸을 살리려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시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그 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오죽하면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요, 그 혈루증 이야기 마치자마자 그 다음 첫 단어가 뭐냐면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자꾸 그 여인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딸아 하고 부르면서 네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평안히 놓일지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119 응급차 있잖아요. 그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 이렇게 갈 때는 야, 앞차 한 대라도 가로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자기가 내려서 막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오늘 앞에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데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딸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저 여인이야 내 딸을 고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만도 한데 조용합니다.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어요. 되려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투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이 지체한 것 때문에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런 그 약간의 원망 섞인 감정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회당장이 이 말을 듣고도,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한 이 말을 듣고도, 자기 딸이 죽었다는 이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야속한 눈초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었다고 하나 주님이 가시면 뭔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회당장은요, 지금 같이 가다가 오히려 지금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을 옷깃만 만졌는데도 고쳐주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더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저분이라면 아무리 내 딸이 죽었어도 다시 살려낼 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코로나19의 난국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주님과 만나기만 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믿음의 접촉, 영적인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회당장, 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가셔서 어린 딸을 살려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회당장과 이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두 사건,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이 사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부정하다 할지라도 모든 부정을 단 순간에 다 씻어내시고 우리를 정결케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심령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우리를 정결한 몸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허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세로 여러분들 이 사회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이 사회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장 선거 앞두고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죠. 그동안은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내서요, 당장이라도 집값이 반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조금 참으세요. 금방 됩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 말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끝내기 위해서. 이 마가가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단지 회당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침받았대라고 하는 과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에피소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당시 유대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어땠습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피를 흘리듯 부정해질 대로 부정해진 게 바로 유대교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을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지금 바라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죽어가고 있었고 지금 부정해질 대로 부정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회의 해결책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름 고쳐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온갖 방법도 동원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악화되어가는 사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당장의 어린 딸 나이가 12살이죠. 또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도 12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숫자 12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12은요, 사실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사실 모든 12지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숫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둘 다 여자 아닙니까? 회당장의 어린 딸이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사람도 여인이죠. 성경에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 세속화되어서 부패해져서 이제는 부정해질 대로 부정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중병을 앓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한다면 고침받을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야이로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가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처럼 주님 앞에 나가 그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주님 앞에 정말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세상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오늘 이 다짐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혈루증 여인처럼요,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체적인 만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뜰 또는 교회 뜰만 밟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밀치는 바람에 엉겹결에 만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의도적으로 만나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만지는 그런 타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부정해진 몸이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산무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산무. 세 가지가 없는 시대. 그게 뭐냐면 무감각, 무관심, 무기력. 주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봐도 되질 않는 거예요.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 회당장 어린 딸, 이미 죽어버린 싸늘한 시신에 주님이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달리 다굼, 일어나라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들, 여기서 소녀는 교회를 지금 가리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의 천만 성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한 성도를 주님이 지금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벌떡 일어나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저를 고쳐주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짐하는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달리다구 일어나라 외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가 비록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신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지역, 더 나아가선 이 사회, 그리고 무너진 한국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놀랍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